신자분들은 되게 오늘 받아들이는 예식을 하고 중간쯤에 6개월 과정인데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선발 예식, 선발하는 예비 신자들이 후보자를 선발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6개월 과정인데 오늘 시작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5월, 6월달인가 오늘 시작해서 6개월 정도 교리 받으시면 올 겨울에 12월에 성탄절 즈음에 여러분들은 세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당에 있는 신자분들이 4,300명인데 그 신자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을 끌고 물가에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진리에 하나님께 가까이 왔고 또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정작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예비자 교리에 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강을 안 하면 참 좋은데 그래요. 근데 여기 슬라이드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영화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보여드리기 힘들고 나중에 영성체 시간 때, 영성체 후에 묵상하실 때 영화를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하고 지내셨어요? 뭐하고 지내면 잘 지내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있다가 제일 에너지가 제일 신나고 제일 기분이 좋고 제일 컨디션이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이 주일이어야 돼요. 주일. 그리고 주일이 끝나면 바로 김 빠진, 바람 빠진 맥주처럼 혹은 풍선처럼 기운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삽니다. 에너지가 충만하고 열심히 살다가 주말이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지. 아이고 텔레비전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가 텔레비전님 앞에서 많이 앉아서 텔레비전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 여러분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십니다. 주님을 만나러 성당에 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다운된 상태로 오고 저는 제일 에너지가 제일 많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미사 오셔서 뭔가 힘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바람대로 제 바람대로 오늘 이 11시 미사, 이 거룩한 미사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운이 나는, 힘이 나는, 그리고 한 주간의 그 피로와 힘든 것들이 다 풀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나 살펴봤어요. 제 스케줄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가 지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낸 게 이겁니다. 하나도 안 빼고 얘기를 하자면 이래. 지난 월요일날은 친구들이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일날이 쉬는 날이지만 저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텐트 들고 강원도의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공기 좋은데 산속에 가서 텐트 쳐놓고 혼자 바다에다가 밥 해먹고 저 혼자 김치찌개 만들고 해서 그리고 혼자 지냈어요. 공기 좋은 데서 편안하게 누워서 앉아있다가 햇살도 받고 시원한 공기도 혹은 책도 읽고 이러면서 쉬었어요. 화요일날은 보살신부님 피정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보살신부님 피정 들어가시고 보살신부님 피정 들어가면 평일 미사를 제가 다 해야 되죠. 새벽 6시 미사, 그 다음에 10시 미사 혹은 10시 미사, 저녁 7시 미사 이렇게 두 대를 혼자서 다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신부님 피정 들어가시고 저는 저녁도 아침 저녁도 와서 저녁 미사하고 저녁 미사 끝나고 또 여기서 가까이 정릉천에서 나가서 여기 청계천까지 왔다 갔다 걸었어요. 밤에 8시부터 나가서 10시까지 한 2시간 걸었어요. 2시간 걸으면 한 10km 정도 걷습니다. 걷고 와서 그리고 샤워하고 그리고 잤어요. 요새는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저녁에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끝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 미사했어요. 아침에 수요일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미사하고 10시에 10시 미사하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오후 3시에 제가 아는 수녀원에 그 후원의 미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미사해줬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성당에 엘리베이터 공사 그 구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냈는데 그 허가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원래 예정대로. 그래서 내내 허가를 기다렸어요. 나오겠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건축 허가가 보류됐어요. 구청에서 허가를 못 내주겠다. 그리고 보류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건축 뭘 하려면 여기다가 장애인 그 주차 시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그거를 또 설계사한테 얘기해서 그걸 또 보완을 해서 또 이제 또 넣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원래 이게 빨리 돼야지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원래 예정대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죠. 목요일 날은 열심히 인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인사 끝나고 지구 사제회의를 갔어요. 성북동에서 있었는데 사제회의 가서 신부님들 같이 회의하고 또 거기서 점심 먹고 돌아와서 꾸르실로 그 교육 들어가는 그 베드로 형제님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 미사 7시 미사 끝난 다음에 또 정릉천 나가서 청계천까지 또 10km를 걷고 그리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그리고 또 자고 그게 목요일이래. 금요일 날 새벽 미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사하고 미사 끝나고 10시 미사하고 금요일 또 뭐야? 다 했나요? 그렇죠.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오후에 한 2시, 3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통화 한 2시간 했어요. 그 친구는 15년 전에 성당에서 활동하던 청년 둘이었는데 홈배를 제가 해줬어요. 그 아이들 둘이 정말 아주 괜찮은 동갑나기 아이였는데 홈배를 해줬는데 15년 만에 여자아이가 전화를 잘 산다는 이야기는 자주 종종 들었는데 여자아이가 전화했어요. 웬일이냐? 신부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저쪽에서 자기 그 남편 이야기를 쭉 그렇게 했어요. 2시간 동안 내가 그 아이를 달랬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신부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기도할 테니까 생각 잘해라. 그리고 2시간을 달랬는데 어제 저녁 때 문자가 왔어요. 카톡 문자가 왔어요. 신부님 남편이랑 얘기해서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15년 전에 혼배를 시켰는데 15년 아이 큰애 하나 있는데 걔가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아들 하나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조만간 또 술 한 번 마셔야겠구나. 기다려라. 아무튼 너네 둘이 기다려. 이혼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술 한 번 살게. 지금은 내가 술을 끊었으니까 술을 못 먹고 7월달 되면 다시 마시기로 했으니까 기다려. 7월달 다시 기다려. 이혼하지 마. 그래. 이혼한다고. 그것도 슬픔이에요. 그것도 아픔이고. 15년 전에 결혼 잘하라고 열심히 살겠다고 했는데 15년 만에 갈아선다니까 그것도 가슴이 아파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어제는 10시에 직원회의 있어요. 성당의 수녀님, 성당 직원들 같이 모여서 아침에 직원회의를 1시간 반 합니다. 끝나고 오후 3시 반에 어린이 미사 하고 미사 끝나고 4시 반에 끝났는데 5시에 저기 영안실에 장례미사 가서 장례미사하고 장례미사 끝나고 돌아와서 6시에 건축위원회 그 허가받는 거 그거 건축회의 또 6시 하고 6시 40분까지 하고 7시에 특전미사 하고 그럼 특전미사 끝나고 그리고 이제 특전미사 끝났는데 어제 특전미사 때 강론을 열심히 했는데 신자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서 다시 강론을 뜯어보지 그러고 강론 준비한다고 내가 목사님들 강론을 설교를 7군데 목사님을 설교를 내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그 대목이에요. 오늘 그 대목이. 그래서 그 목사님들 설교 얘기 다 들었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향유, 목합에 든 향기름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인데 그것이 보통 그때 당시에 평생 살면서 한 번이나 2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라. 지금 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어치 정도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때 머리에 여자가 치장하기 위해서 그때 한번 쓰거나 아니면 죽을 때 몸에 치장하기 위해서 한번 쓰는 그 정말 귀한 향유.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 근데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서 발에다가 퍽 깨서 발에다가 바른 거예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더니 설교 들었더니 다 이런 얘기예요. 봐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를 봉헌했겠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봉헌하겠느냐? 목사님. 야, 이래서 목사
다 봤는데 다 도움이 안 됐어. 도움이 안 되고, 신자들에게 그러면 오늘 저거 강론을 위해서 그러면 영화를 하나 보여주자. 그래서 영화를 또 인터넷에서 다 찾았어요. 다 찾아서 제일 적당한 영화를 찾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 영화. 그리고 찾아서 이제 오늘 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영화 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제가 산 거예요. 산 거.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강론이 안 돼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준비하고 이 강론 또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새벽 미사하고 오늘 보자신 안 계시니까 종일 미사 돼요. 새벽 미사하고 미사 끝나고 오늘 부르시려고 갔다 오신 분들 아침에 또 가서 해장국 같이 먹고 8시, 9시 학생 미사하고 미사 끝나고 조금 앉아있다가 다시 지금 11시 미사 들어오고 이게 제 일주일 산 거예요. 일주일 산 거. 날마다 놀고 먹는 줄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별로 다르진 않아요. 기쁘고 신나는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제 삶 가운데 저를 제일 기쁘게 제일 기운나게 그리고 이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제 에너지가 제일 높게 제일 컨디션이 좋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지난 금요일날 저녁 때 저희 부모님이 70 넘으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불러서 빨리 와라! 네, 왜요? 빨리 와! 그래서 집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 생일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아버지가 케이크를 사갖고 오셔서 거기다 초를 붙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거 넘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생일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웃자는 일이에요. 뭐 이런 걸 다 해요. 이게 됐다고. 웃자는 일로 생일, 내가 오히려 부모님한테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내가 오히려 인사를 드려야 된다.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생일 축하를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이 쉬운 된 큰아들 생일잔치 한번 해주고 싶다. 내년에 또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그래서 해주고 싶었어. 내가 너를 낳을 때, 아버지, 내가 너를 낳을 때 20몇 살이었어. 네 엄마는 몇 살이었어. 이제 어느새 네가 쉬운 일을 해. 그래서 큰 초를 5개를 뽑고, 그래서 내가 2개를 뽑아버렸어요. 서를 팔아야 돼.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치고 밥 먹었어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고 신나고 컨디션이 좋은 이유는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제일 큰 거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죄가 많은 여인, 부족한 여인, 동네에서 미친년, 오만 욕을 다 먹는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앞에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뒤에 서서 예수님의 그 등짝을 보고 뒤통수를 보고 눈물을 뚝 흘리더니 나중에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3천만 원이 넘는 순 나르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 죄를 왜 용서를 받았는가 하면 너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너는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정확히 읽어보세요. 네 죄는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너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여인과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그 향유를 깨서
발을 갈라뜨리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죽었고 동네에서도 죽었습니다. 저 미친년, 저 바람둥이, 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 여인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그 큰 사랑으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때로는 절망해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당신께 너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더 커다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제가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이 여러분들의 무릎을 꺾어서 여러분들 땅에 쓰러뜨릴 것 같지만 주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어깨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변하는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겠습니다.